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다뤄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서론으로서 간단하게 내용을 일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제1계명에 대해서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켈빈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의 보석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혹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자도 있었어요. 아마 세 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츠빙글리 같은 분은, 종교개혁자는, 주기도문이 있다면 사도신경을 제2의 주기도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반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살짝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 신기하게 거의 90% 이상은 다 중복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가리켜 교리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표면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 이야기들, 예화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엑기스처럼 짜라내면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기독교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정신을 말하는 건데 사도신경이 바로 교리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교리서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모든 사상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켈빈 같은 경우, 종교개혁자 켈빈 같은 경우는 통째로 다 암송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성경 요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째로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요즘은 아내 전화번호도 헷갈려요. 딸아이 전화번호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번호를 누르는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에서 그냥 둘째, 첫째, 아내를 탁 누르면 막바로 연결되니까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시대. SNS 시대의 또 하나의 문맹이에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 구전되어 왔습니다. 문서가 없었고 또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고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에는 귀로 듣고 암송해서 또 자신의 자녀에게 들려주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이게 구전입니다. 구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경책이 기록이 되니까, 문서가 발달되니까, 종이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통째로 외우는 거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교리서라고 한다면 이 교리서의 기초가 되는 게 사실은 주기도문에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츠빙글리 같은 이 종교개혁자는 한 가지 보석이 더 있다 그랬어요. 사도신경을 제2의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비슷하니까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보석이 있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왜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특히 구약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다 압축해 놓은 말씀이 모세오경인데
모세 오경을 또 압축하면 십계명이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돌판이 2개 새겨졌거든요. 근데 율법서를 주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요약되어 있는, 녹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을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 헌법 전문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헌법.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영적인 질서와 그리고 이 땅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질서를 함께 담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질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질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 하늘의 백성이지만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질서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적인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함께 담은 말씀이 요약본이 십계명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질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세상의 질서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이 참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후진국이라 그럴까요? 저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난하다고 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후진국들을 이렇게 가보면요, 대체로 공항에서부터 탁 내리는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체로 무질서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질서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영적 깊이와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영적 깊이와 수준이 높다는 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질서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질서가 없어요.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 더 우선하고 무엇이 나중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질서 있게 딱 갖춰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신앙의 질서를 앞세우고 어떨 때는 세속의 질서를 먼저 앞세우고,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영적인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왔다 갔다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면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법질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도 나도 함께 질서를 잘 지키면, 질서를 잘 지킨 것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은 합의된 질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합의된 질서.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 질서. 영적인 질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 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는 교통 법규가 있죠. 그것도 법규라 그러지 않습니까?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를 잘 지키는 게 꼭 필요한 게 그 교통 법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해주신, 당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법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무질서할 때가 많죠. 우리가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새벽기도 때 신호등이 잘못 걸리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전후 좌우 사방 팔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신호등만 빨간 색깔이에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도 없는데 뭐 지나가도 하등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빨간불일 때는 서고 파란불일 때는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진 약속이니까 그게 질서고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거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서를 잘 지키면 그 질서를 잘 지킨 것 때문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들이 내 안에서 잘 세워지고 지켜지는가 한번 통찰을 해보셔야 돼요. 성찰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질서가 있거든요. 예배들을 이렇게 오시면 좀 일찍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앉으셔가지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가끔 그래요. 막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못 만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못 만나. 아이고 아무개 왔어요. 뭐 다리도 아프니까 밖에 가서 서서 계속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앉은 김에 인사도 하고 미리 다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시끄러워요. 다른 분이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사정에서 뭐 아무 집사 뭐 이러면서 애들은 잘 있어. 손주는 어때? 아이고 손주 때문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애들 좀 딸내미들이 맡겨놓고 가가지고 아주 혼쭐을 나고 있어.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하시는 거 참 좋긴 한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 좋긴 한데 어떻습니까?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다 마음 먹었는데 동네 방네 사방 팔방 시끄러운 소리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사람이라는 게 집중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시면은 또 성경 말씀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 또 개인의 기도도 드리고 짧지만 그런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예배 질서를 딱 예배라는 것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그것도 예배의 질서고 예의죠. 예의.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한 자신이 지켜야 될 예의고 예배 질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돗대기 시장 같이 시끄럽고 왁작 시끌하면은요, 이게 예배 준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질서가 딱 잡혀 있구나, 안 잡혀 있구나. 목사들이 대체로 다른 교회 갔을 때 이 교회 수준을 뭘 가지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든지 딱 물어보면 다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예배 분위기 봅니다. 탁 들어가서 예배 분위기 쫙 보면은 질서가 딱 잡혔구나. 그 다음에 뭘 보는지 아세요? 기도하신 거. 우리 기도 인도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안다 그래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 교회의 기도를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질서를 다 봐야지 그 사람의 영적 세계 질서를 다 아는 건가요? 아니요.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야 자신이 누리는 유익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교통 질서 하나라도 또 어기고, 그렇죠, 횡단보도 질서도 어기기도 하고, 사소한 거예요. 그죠?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큰 거는 다 잘 지키는데 사소한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뭘까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디테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신앙생활을 할 때 다 함께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고 영적인 질서를 잘 갖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보기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보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